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졌어요. 어떤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입니까? 첫째는 찬양을 드리는 중심, 둘째는 맡은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셋째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넷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다섯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새벽 여섯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해야 안식이 있고요,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불안하면 불안한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환경에서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은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 그 배경으로 말씀이 나왔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가 왕궁을 나올 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용맹한 장군입니다. 대단한 싸움,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용기 있는 왕인데 이거 어이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믿는 아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당한 가운데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3편 5절로 6절에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환난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냐? 그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첫째, 그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똑같이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근심되고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또 18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전체를 보면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수시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간절히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할 때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참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도 그 마음이 참 근심이 있었지만, 한 집안에 브넷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랑 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도 못 낳죠.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 마음 가운데 계속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근심만 하고 있어야 되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정말 엘리 제사장이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왜 독주에 취했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1장 8절 18절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예요? 수색이 없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함이 오는데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 평안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하고 싸워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담대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분명히 그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왕궁을 피해 나와가지고 피신하면서 정말 언제 또 다시 복귀할지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그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거, 바로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이 확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확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걸 믿으셔야죠. 네,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걸 믿으셔야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죠. 그럴 때 이 약속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네. 다윗은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한 거지, 아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들 또 성도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는 중국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한시의 역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역병에 맞서고 있고 역병은 그를 해칠 수도 없고 기필코 우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병 가운데서 죽는다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더욱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하여 평안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잖아요. 배가 파손됐어요. 14일 동안 표류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다 276명이 초죽음 상태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엇을 받았길래 저렇게 당당하냐 말이에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산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는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타임을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어제 시편 96편에서 101편까지 범위인데 그거 다 읽고 묵상하셨죠. 오늘 새벽에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묵상할 범위예요. 이거 꼭 묵상하시고 계속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이 비결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늘 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어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안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평안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비정상인.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의 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평안하셔야 돼.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불편하면 평안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을 때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럼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매 바이블 타임 묵상하는데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읽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네. 그 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뭐냐면 그때 걸프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근데 엄청나게 땅은 많이 사놨는데 이게 이제 페이먼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페이먼트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내 손을 확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본인이 내가 뭐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부부가 같이 와서 기도를 받으니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딱 치니까 이건 내가 원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땅 팔리게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이 계속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때문에요, 완전히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돼. 그 마음의 평안함이 오려면 근심 걱정 염려를 싹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 마음은 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막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딱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약속을 붙으세요. 그때 담대해지고 평안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이제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평안한 생활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맨날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백향목으로 화려한 왕궁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사방을 다 평정했다니까요.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마음이 불편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궤,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게 뭐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지 간에 아들 때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벽에 입힘. 그러니까 금 3,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는요, 시가로 약 2억 달러 정도 되면 2억 불.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2억 불. 아마 뭐 지금은 뭐 금값이 더 막 치솟으니까 더 엄청나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드릴 수 있는지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자기가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할 그 성전인데
자기가 짓지도 못할 그 성전인데 자기의 모든 이 백성들의 은금을 가져다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유의 은금이라고 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엄청난 이 액수를 바로 성전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삶을 평안케 해주겠다. 또 13절에 보면 내 집,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내 위를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실수한 것까지도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마음만 가졌는데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가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미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예. 1000마리의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희생해서 태워서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나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이건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새벽에 찬양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젯밤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드리실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또 100일 우리는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더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소망이 없어요. 죽으려고까지 생각했어요. 이제 인생 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제가 40일 작정기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참 예수 믿고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시켰어요. 새벽 나와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 받았죠. 예? 그 다음에 기적같이 영주권이 나왔죠. 이거 뭐 그냥 계속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새벽 기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주님 앞에 막 더 드리고 싶어지는 거야. 내가 주님은 뭘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이게 정상인 거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청한 한 가지는 내 생전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다. 예?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간절해 있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건축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진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성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예?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죠.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막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막 간절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유의 재산, 그 엄청난 그 금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떤 분은 막 꽃꽂이 하는데 예? 자기가 꽃꽂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꽃에 물을 준 거예요. 성전에 와서 물 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그 꽃꽂이에 한 그 화분에 물 준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평강이 오면서 싹 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언제 드릴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생전에 우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예. 어떻게 이렇게 텅텅 빈 성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성도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예? 이런 딱 진짜 말씀, 이제 이런 말씀들이요 하나하나 다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성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다윗은 형편이
성전에 머물 형편이 못 됐고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마음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전의 소원이라.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너무 초라하다. 정말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다. 참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예배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그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사역도 못하고 모든 것이 올스탑돼 있어도 선교비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비는 다 나가요. 지금도 똑같이 모든 이 사역자들 사례비나 모든 사역들이 다 중단돼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이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막 어떤 성도님요, 교회를 막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정말 옥합을 깨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아니 이게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막 하나님의 교회가 막 더 생각이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집이 다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모든 이제 대적도 물리쳤어요. 근데 나는 편안하다고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성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아파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이 귀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